오늘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낙심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는 거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지난주에는 제가 제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솔직한 표현이에요.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이기는 삶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늘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큐티 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9월이 딱 돼서 또 새롭게 우리가 매일 성경 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또 소선지서야? 왜 이렇게 자꾸 심판과 이렇게 경고만, 계속 징계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투정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때 목요일 아침 본문의 마지막 절이 지금 우리가 스바냐서 하잖아요. 스바냐서 우리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김과 하나님의 보호, 이게 마지막 구절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또 지켜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아침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고 마치 제 마음에 빛이 아주 밝게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럼 제가 깨달은, 우리 주님이 이 가을에 교회적인 기도,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네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낙심의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낙심은요, 원인만 있을 때 낙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아세요? 때로는요, 그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 원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찾아오는 낙심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이 낙심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낙심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승리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자.
기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42편은, 이 시인은요 아주 지금 굉장히 큰 낙심을 하면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느냐가 아니라 이 낙심의 현상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심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뭐든 우리를 낙심시키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낙심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죽하면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하나님 믿는 시인도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을 적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밤낮 지금 울고 있다고 지금 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낙심이 생기면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이기는 사람. 오늘 7번째. 저도요 매일매일 이기려고 이겼다 선포해요. 이겼다 말해요. 그런데 아니, 제 입은 이겼다고 말하는데 제 입은 괜찮다, 속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속은 진 것 같고, 속은 어둠이 만들어지고, 속은 그늘이 만들어지고 허전하고, 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자다가 깨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문제, 자다가 깨서 계속 잠이 안 오는 문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있고 없고의 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낙심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낙심의 현상,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증거되고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낙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현상인데요, 입에서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입에서요 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2절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제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뭐예요?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죠. 마치 이거죠. 내가 언제까지 큐티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말씀 묵상해야 되나? 힘들면 잠깐 오늘은 패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힘들면, 내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잠깐 쉴 수 있지 않나? 그래,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낙심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끝부분 이상해요. 지금 앞에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기뻤다, 내가 승리했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다? 상했다. 자,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낙심은 그래, 우리도 경험해보서 알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낙심이 오면요, 이 낙심은요 그 낙심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닌 걸 아세요? 이 낙심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낙심의 문제가 전달되어지고 전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요, 낙심하고 있으면요, 나도 그게 힘들어져요. 나도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나도 괴로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정말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기뻐하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아니 때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시편. 우리가 시편, 오늘 말씀도 시편인데,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요, 어떤 시는요 막 힘 있는 시가 있어요. 막 기쁨의 시가 있고, 막 찬송의 시가 있고, 은혜의 시가 있고, 막 고백의 시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반면 어떤 시는요 슬퍼요, 괴로워요,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시를 읽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내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이 스바냐에서 역대상 역사서로 옮겨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힘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 자, 그래서 역사기 역대기를 우리가 역대한가요? 자,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핸드폰에 제가 얘기했죠. 예? 맨날 다른 거 보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이 핸드폰으로 보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사실 또 부끄러운 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 폰에 검색란에 성소 유니온 성교회 치면 그날 말씀과 해설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자,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낙심의 문제로 뭔지 모르는, 아니 또 이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낙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시인. 자, 그 시인이 근데 이 낙심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자, 오늘 시인이 그랬어요. 자, 시인은 이 낙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는 이 낙심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돼요. 자, 그러니 우리의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낙심에서 이기는 힘이 기도인지, 자,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낙심을 뒤집는 전환점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자, 이건 전제가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소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고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결론, 그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날씨 밤낮으로 선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름만 지나가면 잘 잘 텐데, 그런데 여전히 자다가 깨시는 분, 혹시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또 어떨 때는 막 부정적인 말하고, 어떨 때는 괴로운 분. 자, 근데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해피엔딩이 된다. 낙심한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일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욥. 여러분 욥 하면 낙심해야 될 대명사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쳐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또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막 기와짝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고통, 커다란 아픔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왜 도대체 그 일이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의 이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에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쳐진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그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괴로움, 자기 아픔을 사람한테, 친구 만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비록 그것이 따지듯 말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그의 마음에 상실도 변화돼서 기쁨의 갑절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을까요? 심지어 그것만 됐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장난쳤던 마귀가 다시는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시험에서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험에서 확실히 이긴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상황은 내가 이해 안 되고,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그 일들, 이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과정도 달라지고, 기도하면 끝도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예요. 메가처치에서. 그때 한 번은, 지금 개강이잖아요.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목자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자기 목장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좀 아픈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우울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면 그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양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잡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묻는데, 자, 그분이 저에게 성도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자꾸 저를 죽이고 싶은 자살의 충동이 느껴질까요? 아니, 정말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솔직히 죽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받는데 그런 상황을 또 제가 들어서 제 마음이 속상했지만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좀 극복하고 이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평화를 만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 그럼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 세 글자만 힘들 때 한번 좀 불러보세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뭐 알겠대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뭐 쉬운 거니까. 자, 그러고 궁금했던 상황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자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목자 모임 훈련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하신 그분의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얘기는 직접 못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신방 이후에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 자, 그런데요,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 잠이 안 나서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때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확 생각이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지 한순간에 그것을 확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혼란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요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인지하려면요, 어떻게 우리가 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주님께, 주님, 예수님, 불쌍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요, 너의 지금 영혼을 마귀가 지금 붙들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요 기도하지 않을 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낙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낙심의 그 문제를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 안 해요. 오히려 도전받아요.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건 늘 갈망하며 살면서 몸부림치는 걸 봐요. 그걸 보는데요, 그걸 보는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 모습으로 나는 살지 못하는 것. 네. 언제 이것을 알게 되냐? 기도할 때 알게 된다. 기도할 때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 기도의 회복. 이제 좋잖아요, 날씨. 기도의 회복. 다시 이 기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 자, 두 번째로 이 말은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함몰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 행위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보면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힘들어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입이 바뀌어요. 그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자, 5절이 그것 아닙니까? 5절. 자, 그다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땐 절대 할 수 없었던 선언군이 그리고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야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회복하는구나. 이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작할 때 기도만 하면요, 중간이 다르고요, 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시인이 눈물이 주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밥상을 적신다고 3절에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왜 내 영혼아 낙심하고 왜 내 영혼아 낭망하냐.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게 들리는 겁니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돕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집트 노예로, 아시죠?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자,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300만 넘는 인원이, 남자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출애굽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들은 기뻤어요. 아, 우리가 이제 자유가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 빼내셨구나. 자, 그런데 이게 한순간의 경험은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하신 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잘 걸어가는데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네. 근데 문제는 뒤에 어떤 일이 만들어졌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장자들 다 죽었으니 얼마나 시설포른 복수의 칼날을 갖고 쫓아오겠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지고, 뒤로 가자니 애굽 병사들에게 죽고, 이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앞에 이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막 폭발한 거예요. 여기저기 폭발하고 막 모세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자,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이거든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뭐예요? 사람이 지금 이 낙심의 이 상황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어떡하냐? 당신 책임져라. 당신 책임져. 이런 상황이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 자, 그 다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11절 봤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후에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낙심하며 좌절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지금 그 모세의 입에서 민족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모세 아니었거든요. 모세는요, 겁장이었어요. 하나님, 저 말고 말 잘하는 자기 형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입을 내놓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요, 기도 아니면 그들이 이끌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뭐 이끄는 건 둘째 문제고 자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늘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대화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일이 만들어졌다. 이런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밤잠이 안 오지? 왜 나에게 이렇게 절망의 생각이 들지? 왜 내가 이렇게 외롭지, 힘들지?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 두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오늘 이 고백이 한 주 낙심의 문제로부터 승리한 우리의 방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목사님 계속 맨날 설교하면 말씀 봐야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목사님 그것 말고는 할 얘기 없으세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건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오늘 나눈 이 질문은요,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서 이기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괴로움, 다양한 고민, 다양한 싸움 앞에 이거 우리가 낙심으로 정의하자고요. 근데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눈 거예요. 자,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계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계절은 또 바뀌는데 내 나이는 한 살 더 먹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가 아니라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